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위험한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한 여교사가 빈민가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깡패 조직과 연관되어 한 친구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은 에밀리오라는 학생은 차라리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눈치챈 이 여교사는 에밀리오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다 털어놓기를, 그리고 보호를 요청하라고 밤새도록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좀채 고집을 꺾지 않던 이 에밀리오라는 학생은 이 여교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장실 앞을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간 그 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에밀리오를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유는 학생이 노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노크를 할 줄 모르는 학생과는 면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할 기회마저 잃은 에밀리오는 처음의 결심대로 이 폭력 조직배 친구와 사투를 벌이러 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것은 사실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교장 선생님이 규칙보다 아이의 내면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에밀리오를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한층 깊게 바라보려 하지 않고 규칙에 얽매인 나머지 어린 학생이 왜 교장실에 찾아오게 되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규칙과 전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규칙은 다 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전통이 원칙이 되어서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춰진 규칙이나 전통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결국 이 원칙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을 위협하고 가해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크를 안 했다고,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교장 선생님의 결정은 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전통이 가지고 있는 폐단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이 의미하는 이 미시나라는 이 히브리어 미시나는 본래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인 율법을 더욱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정이 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범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시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의 형식적인 틀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항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며 우월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규범과 여러 규제 조항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종교적, 사회적 규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사회 지도층이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까 봐 조바심이 났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봐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시탐탐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 가지 꼬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을 찾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손 씻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손 안 씻는 분 계십니까? 네,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정결 의식의 일부로 손 씻는 일을 매우 세심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시장에서 접하게 된 의식상의 부정함을 부분적이지만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피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시장에 갔다가 오면 혹시나 그런 거를 만질 수 있게 되니까 손을 씻음으로써 이 부정함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목까지 완전히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정결한 그릇에 담긴 물을 손에 따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부정함을 제하기 위해 그릇들을 물에 담그는 것에 대한 규칙도 또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옳았구나, 됐다. 신이 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딱 너희에게 맞는 말을 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주객 전도시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해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겼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신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신이 아니라 전통이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품을 물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은 전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였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맹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제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고르반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라고 맹세를 하게 되고 이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외치면 됩니다.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고르반이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소유를 헌신하여 드린다는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 부모님께 드려야 했는데 못 드리고 고르반했던 잘못된 그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부모님께
고르반 했던 것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라고 이름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바꾸냐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함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고르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폐하여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오해는 시선을 자신들에게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깨끗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사람의 전통, 즉 장로들의 전통도 잘 지키고 있어.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뒤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그릇을 잘 씻어야 한다는 규례를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해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부정하지 않다.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배출되는 것들이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 아무리 지저분한 것 먹어도 똑같이 다 배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은 사람의 전통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한 것들이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악독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계명에 정확하게 비추어 보이게 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악함을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목록들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의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란,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한 도둑질,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의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속임, 자기가 소외되었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질투, 자기만 사랑하는 교만 등이 바로 이 마음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 이들은 이러한 부패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망나니처럼 엉망으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십니까?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전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이 율법과 규례라는 틀을 주셨지만 이 틀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틀 때문에 고생하고 지키지 못해서 매일 가슴 아파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틀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틀 안에서, 이 안전한 내가 준 틀 안에서 너희가 자유와 해방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틀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온전한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이 규례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사람들은 이 율법이란 틀을 가지고 자신의 틀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사람의 전통과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무리에서 따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에서 유대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엘리베이터가 전 층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층수를 누르는 순간 누르는 그 순간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종류의 일을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육체적 노동이나 전기기구의 사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살고 있는 랍비들은 층 버튼을 누릴 필요가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층 건물을 오르내릴 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틀을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일이라도 고쳐야지 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꺼내서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양이 산에 올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는 이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끌어내서 구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사랑의 율법으로 바꾸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과 율법 중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용서와 책망 중에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냄새나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간구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자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과 다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자는 안식일이라도 고쳐주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전통이 주는 안정감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전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 찬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사랑이십니다.